설교자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누가 두려워지냐면 성도님들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만약 졸면 말씀을 전할 때 이해를 잘 못해서 졸리게 만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너 왜 성도들을 졸게 만들었냐 이렇게 책망 들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거기 한 청년이 이제 졸고 있으니까 그 옆에 앉아 계셨던 할머니한테 그 옆에 청년 좀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면 부모가 참 괴롭지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일찍 오면 또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면 잠시 앉아있지를 못하고 움직이죠. 그러나 아이가 몸이 아프면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안에 에너지가 있으면 활동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부딪힘이 많습니다. 부딪힘이 많아요. 언제 싸우냐면 속에 에너지가 넘칠 때 싸우죠. 부부싸움도 에너지가 넘칠 때 싸우고 폭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훨씬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동하는 것이죠. 그 생동함이 표출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표출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져야 되는데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방향성을 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졌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울부짖게 되어졌죠. 근데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거인데 외부로부터 들어왔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화장을 안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아니요, 화장 안 했는데요. 화장한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생기가 차이가 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화장을 안 해도 살아있는 생기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라나죠. 자라납니다. 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자라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죠.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숙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죽음의 날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지요. 늘 이 성숙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연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죠.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지요. 그 자라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고통, 어려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들려주고 있는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성숙해라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필요하다, 성장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그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기쁨으로 맞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 근심과 염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으로 턴을 해야 되죠. 그걸 받아들이죠. 어떻게 그것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어가는 것. 그래서 고통은 축복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을 쓰죠.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고통은 괴로움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생명의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숙제지요. 2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야고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촉구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1장 후반절에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함으로써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그 2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장 1절과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바꾸어져야 되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이 보여야 되냐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하여서 자기가 1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삶의 원칙입니다.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쓰지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들,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쓰려고 하죠. 다 출세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추구해가는 게 그게 아닙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은 더 하지요. 이 세상은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요. 뭔가 실력을 더 쌓아야 돼요. 나의 우월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시각을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런 양육강식의 어떤 삶의 생존을 위한 나의 그 어떤 그 우월됨을 증명하려는 그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해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할 수 있는 것, 이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람을 봐줄 수 있는 것. 이민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장사하는 사람은 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냥 공견하게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교회이죠. 당연히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나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것이 옳은가라고 한번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반응으로서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너무 이게 집착되어 있죠.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 가야 되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14절 이후 26절까지의 말씀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고 하고 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깨우친 말씀, 내가 믿는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이다. 하나는 산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어떻게 믿음이 믿음인데 왜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이건 교회 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믿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주신 그 산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서 정말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믿음, 말만 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 15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라 하고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형제 가운데 헐벗고 가난해서 옷도 없는 상태에서 양식이 없는 자에게 평안히 가라, 평강을 비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어라, 따뜻하게 해라. 이 추운데 왜 이렇게? 요즘은 물가가 비싸져서 옷감이 비싸니까 옷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비싸서. 여기는 웃는 타임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민자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 게 이거예요. 모든 비자가 다 갖추어졌으면 메디케어를 받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지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병원 가는 게 참 힘들죠. 겁나죠. 그죠? 한 번 가서 50불 뭐 검사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것.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보세요. 우리 쉽게 얘기 나오죠.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으면 주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여기는 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러나 이러한 예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말로서. 정말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경우 많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그 감정을 이해하고 읽어주는 경우가 참 어렵죠. 우리는 그렇게 좀 못 살아서 너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그렇죠. 이 상대방의 그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교회 안에 말이 많은 것,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게 많죠. 말만 하는 경우가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자르고 부족한 것을 자기가 보고 감당해 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말이 많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 선생이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도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도 믿고 떤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투는 믿음은,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으냐 그걸 가지고 다투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 엉뚱한 데로 가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두 개 갖고 서로 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옳으냐? 이것과 서로 싸우는 것 자체,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생명이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자라나서 밖으로 표출되어져 가는 거,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 인간 안에서 나오는 선행과 능력과 어떤 선한 의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출발점이죠.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이 표출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 자체가, 다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모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다 틀리죠. 다 틀리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제 넥타이에 어떤 게 어울립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면 여러분의 대답은 다 다를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 자기가 기준, 자기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옳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사람은 한 팀이 되냐 하면, 나쁜 것이라도 공동의 목표를 가지면 한 팀이 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늘 경험하면서, 당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 가게 되어지면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국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국률의 눈으로 그 시각을 통하여서 교회를 보는 거고 사람을 보는 것이죠. 예. 그러나 죽어있는 믿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투죠. 교회 안에 다투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툼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가지요. 교회 안에 각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 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누굴 들냐면 귀신을 들고 있습니다. 귀신도 사단도 악령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우리말 번역된 표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9절 말씀에 귀신들도 믿는다, 믿고 떤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안다고 하는 의미 속에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죠. 그들은 두렵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주신 생명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죠. 두려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만을 하다가 망하지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이라고 창조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작게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찬송합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나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예배하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자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어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것을 깨우치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화평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관계로 설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사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어져 있죠. 그들은 결국 죽습니다. 심판이죠. 그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현은 천국에 가는 건 사는 거고 지옥에 가는 건 죽는 거라 표현하죠. 그런 영원히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보다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되죠. 성도가 이 의식을 버리면 타락합니다. 교회가 이 의식을 버리면 타락합니다. 그게 중세 교회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제가 잘생기고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허락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죠. 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가장 큰 유혹입니다.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서있죠. 그러나 사단과는 다르죠.
존경하고 그분에게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그 관계로서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알미요, 교제가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생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 하면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으로서 성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마지막 때에 양의 염소에 이렇게 무리로 나누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먹을 것을 주었다. 내게 헐벗으면 입을 걸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편 무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아유, 예수님이 언제 저희에게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들에게 한 것이,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행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의식이죠.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험과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어떤가? 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알고 있는 것 끝내지 말고 행해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를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시청각 자료를 누구로 쓰냐면 먼저 불림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복음의 시청각 자료로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세움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표출을 내주고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특히 한국 남성들 잘 안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군대 가서 다 버렸습니다. 예, 한국의 군대에 가면 늘 군대에서 얘기하는 게 FM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FM이 뭐죠? FM 라디오인 줄 알았습니다. 스탠다드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들이. 근데요, 한꺼풀 뒤집어 보면 그 안에는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전시 행정이라 그럽니다.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 저는 서기병 했습니다. 서기병 하니까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80%는 다 거짓입니다. 실제적인 것과 서류와 이게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서류만 오르면 오케이입니다. 서류에 맞춰서 잠시 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가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물품 검사합니다. 총 몇 개 있어요? 뭐 몇 개 있어야 됩니다. 없지요. 서류상으로는 몇 개 있다고 그러면 옆 동네 가서 빌려옵니다. 그게 안 되면 훔쳐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 알 거예요. 채워놔야 돼요. 훔쳐오죠. 그 사람은 또 훔쳐옵니다. 그걸 배운 겁니다. 좋은 거 배웠는데 나쁜 걸 더 많이 배웠어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나쁜 버릇이죠. 서류상으로 나오는 거 잘 믿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발표 믿지 않습니다.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싸움입니다. 전쟁터요.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해서 그 반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영어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신앙 인격 훈련 아닙니까? 신앙 인격 훈련.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 있는 모습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의 싸움이죠. 피 튀기는 싸움에 지쳐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것이 묻어나야 되죠. 근데 거짓으로 묻어나면 안 돼요. 진실함으로 묻어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은 진실함이 결여되면 거짓된 믿음이 되죠. 살아있는 믿음은 진실함이 묻어나는 신앙입니다. 한마디 속에 그걸 드러나야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묻어있는 말을 통해서 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심겨진 사랑이 드러나죠. 전도에 대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써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세상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다라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믿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장로님이라고 하면 뭔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서로 싸우는 소리, 갈라지는 소리. 또 집사님이 일터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가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이 가짜라는 게 누가 증명을 했냐면 성도님들이 증명했습니다. 교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세워가죠. 그렇다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묻어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죠. 자꾸 베풀어죠.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바로 이 가르침이 내 삶의 인격을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은 반드시 자신의 인격이 동반되어지고 진실함 속에서 정말 신앙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절망하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목사님 그 말씀 압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잘 될 거죠. 아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력자를 보냈죠. 성령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아는 말씀이 내 삶에 체득되어 표현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생명이 있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포로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풀려 나왔습니다. 풀려 나온 다음에 이 코리텐 붐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그 고통 속에 지키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증하러 다니죠. 이분이 이제 어느 독일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했기 때문에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순간 이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성도님 중에 자기하고 자기 언니가 그 수용소에서 고통당했을 때 고통을 주었던 간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언니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언니를 죽인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인사를 하면서 포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나님 저 못합니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이죠.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혼자 안에서 막 싸우죠. 결국 그는 그의 안에 있는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가서 안았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아멘 나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정말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지적으로 가가지고 안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비로소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깨우쳤습니다. 어렵습니다. 남 얘기니까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고개 돌리고 싶은 사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요 헛된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꽃피워 열매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진정으로 이 땅에 정말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